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덕적인 양심을 가진 선한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까? 아마도 희망을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따져보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바로 대표주자,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고 또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의미와 교훈까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내용을 깨달을 뿐 아니라 진리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제자훈련을 마쳤을 뿐 아니라 신학교 졸업한 이상 정도의 실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은 맹인이고 어둠 속에 있는 어리석은 자요, 어린아이고 자신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유대인들의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맡겼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겨서 그 율법을 통해 그들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사명이 맡겨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중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하면 교회와 비슷하죠. 또 성도, 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같은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가, 또 전하는 성도가 어떠냐, 목사가 어떠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엄청난 타격이 오잖아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명예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율법을 맡겨주시고 그들은 그 율법을 소유하고 공부하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뭔가 기대가 있어요. 그 율법을 가르치니까. 양심에 새겨진 일반 은총의 어떤 도덕적 희미한 법이 아니라 원형인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오늘날로 치면은 마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같이 성경이나 불경을 열심히 읽으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들은 분명히 앞에 있는 도덕적인 의식 있는 사람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다를 거야, 이 종교적으로 진리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의 정죄와 심판이 어떠냐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더 깊이 가르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사니까 앞에서 그들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 24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게 되고. 이게 뭐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누구보다 명확한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을 중심으로 종교 국가를 만들어서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죄와 정욕에서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대표주자 유대인들이 실패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25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뉘앙스가 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뭐예요? 이것이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증표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면적인 유대의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8,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들은 겉만 무늬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과 할례 받은 것의 유익이 뭐라고요?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신들을 소경을 인도하는 빛으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할례가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특권을 그들이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지 않아서 버림받은 유대인들의 항변을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 타락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믿부심에 패하겠느냐. 이거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쭉 연결되는 3장 1절로 8절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궤변 어린 반론인데 결국 그들의 떠드는 소리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일갈해 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째는 뭐냐면 도덕주의자들만 아니라 유대인들, 종교인들조차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다. 자, 심판 면하지 못한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믿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율법 받은 특권을 가졌지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는 분명히 하지 않지만 계속되는 로마서 주제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맡은 귀한 사명을 가졌지만 이렇게 됐냐? 그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복음에서 떨어지면,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래서 교회가 도덕화되고 율법화되면 유대인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욕을 먹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죠. 여기 2장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전설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우리도 그들하고 똑같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할례가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작 믿지 않는데 세례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종교의식에 불과해 버리는 것이고, 아무런 능력과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이대로 가면 유대인처럼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에 대해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이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내 행위로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나는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은 가르치지만 나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붙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믿음의 접붙임 받아서 열매 맺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